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언젠가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과 또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왕과 모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전도하는 바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의 변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변호할 것을 허락하노라. 그러자 바울은 손을 들어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호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 총독들로부터도 자신의 무죄함을 인정받았는데 이제 유대의 왕 앞에서 변호하게 되면서 그는 로마인뿐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죄가 없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바울은 특별히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이 자신이 어릴 적부터 엄격한 종파를 쫓아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온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의 문제로 유대인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고소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부활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간절히 얻기 바라는 소망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모세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회심한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2장에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6장에서는 부활을 중심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는 유대인들이 도리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실을 전하는 자신을 고소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런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변호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었던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의 재판에서도 그랬지만 자신에 대해서 변호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기를 위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변호하기보다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그의 변호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에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그의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들에게도 권면하는 내용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상황과 기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아프고 상하고 힘들고 좌절하는 인생에게 소망을 주고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의 복음을 갖고 있죠. 이 복음을 갖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나눌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서든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외에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대제사장에게 위임장을 받아 멀리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다메섹에 가는 중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추어 그가 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주님이 바울에게 일어나 똑바로 서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일어나 똑바로 서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준 그의 소명이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을 따라 너는 그 길을 가라. 흔들리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소명을 따라 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준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찾은 거죠. 주님이 말합니다. 일어나 똑바로 서라.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서 우리들에게도 말합니다. 일어나 똑바로 서라. 똑바로 서라. 흔들리지 마라. 머뭇거리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방황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소명을 따라, 사명을 따라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거룩하게 된 기업 가운데 서게 하라고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이런 간증, 이런 소명, 그 설교를 들은 베스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울의 말을 가로막으며 바울이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베스도는 로마인으로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거부하는 것이죠. 세상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거부하죠. 그리고 박해하고 그리고 거절합니다. 바울은 베스도를 향해서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제정신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이 미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육체 가운데 육적인 일에 빠진 자들은 이 영의 일,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세상은 미쳤다고 하며 배척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거부합니다. 그들은 그 복음이 어리석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어리석다고 말하는, 배척하는 그 복음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베스도가 너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미쳤다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제정신으로 얘기한다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진리를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울의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베스도의 그 말에 대답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왕께서는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담대하게 전도하죠.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그리빠는 유대의 마지막 왕인데, 그런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으로 유대인을 다스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리를 로마 황제로부터 받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좀 난처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왕께서는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라고 재치 있는 아그리빠 왕의 그 곤란함을 풀어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이 예언자를 믿으십니까? 라고 할 때 그가
나는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 유대인의 반감을 사는 거죠. 예언자도 믿지 않으면서 그가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성전을 관리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또 그래서 그가 나는 예언자들 믿는다 그러면 예언자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 또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참 난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너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애매한 질문으로 이 문제를 피해 가려고 합니다. 애매하게 대답하는 거죠. 아그리빠 왕은 분명히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거가 아니라 그가 그의 간증을 통해서 자신을 전도하고 있다는 것, 크리스찬이 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안 거죠. 그렇지만 이 헤롯 아그리빠 왕 2세는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잃어버리기 않으려고,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넘겨준 것처럼 헤롯 아그리빠 2세도 역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것으로 그는 거부합니다.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불륜과 제약의 행실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처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위, 내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죄가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와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거절했던 이 베스토 총독이나 이 아그리빠 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할 기회를, 그리고 복음 전할 기회를 내가 누리고 있는 내 지위나 아니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제약의 유혹의 달콤함 때문에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했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는 그 일을 너가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바울은 그 소명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는 전진해 나갔고,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죠. 바울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게 애매한 대답으로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회피할 때 바울이 말하죠. 시간이 많든 적든,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거기 모인 귀족들과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것 빼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나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의 그 길을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소망,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가운데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바울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문, 지식, 배경, 인기, 명성 그런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준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 예수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제수의 신분이지만 바울에게는 이런 영생과 복음과 구원을 소유한 그런 자유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쇠사슬의 맹모되는 모두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죠. 결국 베수도와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무죄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밖으로 나가면서 이 사람은 사형이나 징역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도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대화와 결론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로마를 갑니다. 그가 왜 죄가 있어서 로마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가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제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지만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사명자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는지요? 이런 사명이 있는지요? 바울이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고백처럼 그런 소망이 있는지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던 바울에게 소명을 주셨고 의미를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애타는 그 마음을,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사명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변호나 간증이나 그 소망을 통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사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이죠. 오래전에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주님께 기도도 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부분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 노래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복음성가입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2절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며 주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영혼, 간절히 애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